기독교가 무엇이냐?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 스스로 나는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문할 때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단 한 절에서 예수님께서 요약적으로 보편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전통적으로 열이면 열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랑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한 기대, 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단어가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랑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기독교의 보편 진리를 설명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 공동체에 주시고 있는 교훈이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도가 피차에 사랑해야 한다 하는 차원까지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 먼저 시간적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된 자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자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논하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만이 비로소 기독교는 존재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망은 그 성도의 새로운 삶의 마지막 종착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출발선에 선 것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결승선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또는 영생을 얻는다, 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받는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된 자가 이 세상을 넘어서 내세를 바라보는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사랑은 성도된 자, 새 사람으로의 삶의 출발서부터 마침이 있기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전 과정을 사랑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발과 마침의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해를 하자고 하면,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과거적 사건으로 이해를 한다고 할 때, 소망이라고 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미래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과거적 사건으로서의 믿음과 미래적 사건으로서의 소망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로서의 이 사랑은 현재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를 항상 있는 것이라, 즉 기독교의 본질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당시 성도들의 상태가 은사가 풍성해서 여러 은사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쳤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경쟁을 하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의 은사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뿐이다. 그것은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깐 사람들에게 맡기신 선물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 기독교의 본질은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다. 이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의아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뒷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뒷부분을 보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가 기독교를 설명하는 본질적 요소라고 한다면 차등이 없어야 할 터인데 왜 그 가운데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할까? 이 부분은 어떤 믿음, 소망, 사랑 사이의 우열을 가리기 위하여 쓴 표현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독특함, 즉 사랑의 특성이나 사랑의 역할에 있어서 다른 믿음, 소망과는 무엇인가 다른 있다, 이것을 겨냥해서 사도 바울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랑의 특성이나 역할이 어떻게 다른 것과 다르게 독특함을 갖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사랑만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유일한 것이다 하는 면에서 그 독특함을 갖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소망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하면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망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물론 인간 사회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라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신뢰하고 믿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신뢰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으로서의 믿음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로서의 믿음이란 신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에 대한 신앙함,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사람 사이에서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소망이 없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들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대,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로서의 소망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죠. 기독교의 본질적 소망은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 기대하고 소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보십시오. 사랑은요,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과 옆으로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함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즉 사랑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우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은 믿음과 소망, 그것과는 다른 제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를 보자고 하면 오직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만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해서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이시다,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소망의 대상이 되실 뿐이지 믿음 자체이거나 소망 자체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이라 말할 만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을 할 때 믿음이 기독교의 출발이다, 성도의 새 사람으로서의 출발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독교의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는 인간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이해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예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고 거기에서부터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소망과 행위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믿음이 출발이라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말하자고 한다면 믿음이 아니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발생한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기독교의 출발, 성도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이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면 조직신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유적 속성인데, 비공유적 속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공유가 될 수 없는 속성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존성을 말할 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보십시오. 시간 개념에서의 무한성이라고 하면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간 개념에서의 무한성이라고 하면 편재, 무소, 부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비공유적 속성에 해당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흉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곧 우리가 얼마든지 닮아갈 수 있어요. 물론 똑같은 수준으로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 말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는데요, 이미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과거적 사건과 미래적 사건을 잇는 현재적 사건으로서의 사랑, 즉 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재리라 이렇게 말할 만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게 되면 24절에 운동선수의 비유가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이 당시에도 운동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운동 경기의 대표 선수로 뽑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운동장에 나가서 달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대표로 뽑혔다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달리고 나면은 저 결승선에 상이 기다리고 있죠. 그 상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성도의 삶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격을 얻었어요. 마치 이렇게 대표 선수로 뽑혔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위하여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출발선에서 달려갈 때 목표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목표는 저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곳을 향해 달려가냐?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때 출발선에서부터 결승선에 도달하기까지 성도들은 열심으로 삽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출발선에 선 사람이 상을 얻는 소망을 보장받기 위해서 믿음 이후에 모든 전 과정을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면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가끔씩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의 서정은 전체 9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다 외우지 못하시니까 3단계만큼은 꼭 기억을 하셔라 하고 말씀드린 것이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라 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발생한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것, 이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 영화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 소망의 완성, 이것이 영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칭의와 영화, 이 사이에 의롭다 인정받은 칭의의 때로부터 영화롭다라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성화적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화가 곧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왜 그러면 이 믿음과 소망의 선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 사랑을 제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할 때 그렇다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랑이 있을 때에 비로소 믿음과 소망이 의미가 발생하고 가치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한번 보시자고 하면, 선수가 운동장에서 달릴 때 만약 달리지 않고 걸어간다든지 또는 어슬렁거린다든지 딴전을 피운다든지 하면은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보시오, 당신 옆으로 나오시오, 우리 달려야 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나오시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당신은 선수가 아닌 모양인데 저 옆으로 나가서 관중석으로 가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운동장에서 대표 선수로 뽑혀서 뛰어야 할 사람은 반드시 뛰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뛰는 것을 통하여 나는 지금 선수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할 때 사랑의 행위로 계속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평생에 아마 단 한 번 욕을 하셨을 만한 그러한 사건이 믿음은 있어 보이는데 사랑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쏟아낸 독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3절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 지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는 대상은 그 당시 유대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이러한 욕이 나오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어마어마한 욕입니다. 그 당시 어마어마한 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욕을 쏟아내시면서 저주를 퍼부을 만큼 믿음은 있어 보이는데 사랑의 행위가 없는 자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어요. 율법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 열심으로 자기들이 규례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빵점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의 믿음이 진짜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율법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니죠. 우리 지금으로 볼 때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도 같은 강도의 경고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입을 빌어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면 크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게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에 감격했던 그 사랑,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의 삶이 오래되면서 조금 식어지고 안이하게 되어지고 해이하게 되어지면서 그 처음 사랑을 놓쳤다. 그러니까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합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처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처음이다, 앞에 있다 이 뜻이 아니라 중요도에 있어서 으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사랑을 너희가 지금 놓쳤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과 과연 비교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앞에 구절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잘못 가르칠 때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다 해서 그들을 분별해내어 척결해낸 거예요. 배척시킨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흔드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쫓아내요. 얼마나 믿음의 방어를 잘한 것입니까? 3절에 있는 말씀은 외부에서 박해가 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할 때 그 박해를 견디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믿음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철저하게 뿌리를 내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다음 이어서 책망한 것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지킨다고 지켰는데 중요한 사랑은 우습게 여겼구나, 사랑은 무시했구나, 사랑을 버렸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만도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교사들이 와서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와서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교사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인 거예요. 잘못 가르쳤던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들어온 나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섬기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이야, 이런 괘씸한 하고는 이제부터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야. 이제부터 다시는 섬기지 않을 것이야. 자신들의 상처난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행위를 멈추겠다라고 하는 것, 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갖는 태도인 것이죠. 참 교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마저 같이 송두리째 안 하기로 작정을 한다면 그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면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버렸으니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믿음 있음을 증명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180도 돌아서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돌아서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랑을 버린 것,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행위를 하는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 이 사랑의 행위로서의 사랑이 출발로서의 믿음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증명해내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사랑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한번 또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선수가 열심히 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결승전에 가면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달린다라고 하는 말은 곧 상 받을 것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영생을 보장받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천국 입성을 보장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것을 보장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소망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라보는 곳은 있어요. 천국 가야지 하는 것은 있는데 지금 내 삶에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행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을 때와 거의 흡사합니다. 매우 무서운 경고, 매우 무서운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계시록 2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뭡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단 말인가? 취소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아니던데, 한번 구원함을 받았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던데 어떻게 된 것일까? 고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요,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경주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받으려고 작정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의 지금의 삶에는 반드시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사랑의 행위가 없다라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도 의심스러운 것이고, 그 믿음이 의심스럽다는 것은 곧 소망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할 때 칭의로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쭉 출발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출발할 수 있는 선수의 자격, 예수를 믿게 되어진 성도됨, 이것에는 우리의 일이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오직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거저 받은 은혜예요. 소망을 보십시오.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요만큼 받고 저만큼 받고 이상 받고 저상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칭의와 영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그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이 과정, 성화, 사랑의 행위는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의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랑의 행위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책망하면서 그렇게 끌어가시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칭의로부터 영화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 하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풍성할수록 저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고 있구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 애가 신앙의 연륜이 10년이고 20년이고 5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현재의 삶에서 사랑의 행위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다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진정성을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눌 만한 기회가 지금은 없어요. 교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인식하시고 가슴 깊이 새기셔서 사랑하며 살아갈 사람들, 그 대상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시고, 준비뿐만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비록 대면하여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행위들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큐티 간증을 하신 우리 전미라 권사님 그 구역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간증 속에 나왔잖아요. 그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매일 한 사람씩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큐티 영상들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같이 나누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라도 계속해서 사랑의 행위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불어서 기독교의 본질인 것을 증명하고 우리가 입증하고, 그래서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